자, 오늘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평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이거 전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난 안 믿을래.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라고 할 때요. 그 믿는다는 게 뭘까요?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신뢰한다. 여러분이 신뢰한다는 거는 어느 일방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는데 저 사람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그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믿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진짜 자기 아들을 번제를 바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신뢰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생긴 겁니다.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 당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겪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사람 내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겪어봤는데 저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오늘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신앙을 떠나서요. 신앙을 떠나서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이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입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데 결국 말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음, 진실, 성실, 충성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에무나,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에무나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멘 아시죠? 아멘이 뭡니까? 당신의 말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말이 참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는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담보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 이 둘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대조시키는 거죠. 자,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성실하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베투모라고 합니다. 베투모. 성실하다. 이 베투모 이 말은 베라는 말이 뭐뭐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투모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온전함 안에 있다.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온전하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정신분열증 환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있는 상태.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사람.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입술이 패역하다. 이건 거짓말하는 걸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온전함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 말은 가난하지만 말한 거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때 낫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보심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라는 말, 낫다라는 말은 그냥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 그런데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나쁜 생각을 하면서 말은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죠? 똑같은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요, 맨날 축복 얘기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거 설교 안 합니다. 그냥 1년 360일 축복 설교만 해요. 그런 교회 누가 갈까 싶죠? 교인이 차고 넘쳐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무슨 코미디언 같아요.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화를 들어서 웃기기도 했다가 울리기도 했다가 그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 막 유행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방송으로 제가 듣고 있으면요. 야, 참 기가 차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근데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그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진짜 복음이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듣긴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멀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니.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저는 제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아세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2절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자, 지식 없는 소원 이게 뭘까요? 지식 없는 소원. 우리말 성경에 소원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소원이 네페시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페시.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 이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입니다. 영어로는 being이에요. being. 존재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이때 생기가 뭘까요? 생기. 숨이에요, 숨. 하나님이 후 하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때 소원이 네페시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식이 없이 숨만 쉬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때 선하지 못하다는 말이 또 토브입니다. 토브. 선하다.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근데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급한 사람, 서두르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잘못 가느니라 할 때 히브리 말이 하타트입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가 버림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나중에 버림당한 사람. 사울 왕이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번제를 막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혼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당했어요. 놀라운 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묻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는 거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 또 비슷한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왜 아는 길인데 물어갈까요? 왜 튼튼한 돌다리인데 그걸 두드려볼까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만큼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저 목사를 믿었는데 저 교회 큰 교회고 이름난 소문난 교회라 해서 저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가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이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지금 빨리 물어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신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구나.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낫다고 하면서 서로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누가 높으냐 하면서. 여러분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막 따라가면 안 돼요.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는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그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워낙에는 하나님께 물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3절을, 마지막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여기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 말이 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영어로 트위스트입니다. 뒤틀다. 또 오버턴이에요.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 말은 사람의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을 뒤집어 엎는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막 일을 막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 못하고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은 아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 알아서 해봐 그러잖아요. 결국 못해요. 나중에 왜 못했냐 그러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뭐 환경이 이래서 안 받쳐줘서 못했고 누가 안 도와줘서 못했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묻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믿어봐야 소용없네. 아무 소용없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었는데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저도 말한 거 다 지키지 못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죄책감이 더 심해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마귀가 그걸 공격을 해요. 네가 목사면서 그렇게 행동해? 네가 목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엄청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왕따 됩니다. 뚱뚱한 사람한테 당신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기분 안 나쁘게 돌려서 말하잖아요. 당신 참 건강해 보이시네. 둘러서 말한단 말이죠. 그 사람 배려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내 양심을 때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데 말은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때 내 양심이 반응을 해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걸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예민한 사람은 압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저 사람 마음에 없는 소리 하네?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얘가 이 말 하는 게 이게 진심이 아닌데 양심을 속이네? 이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데 사인이 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멀어져 있구나. 이 느낌이 와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떠나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온전해져요. 하나로 되는. 자,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한테 장차 이 말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 구원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지 말고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마음은 하나님한테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회개했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리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세금만 걷지 따로 더 거두지 마라. 이번에는 군인들이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뺏지 말아라. 강탈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행해야 될 일을 물어봤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늘 그대로 사는 사람, 똑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 지금 그 사람 발 밑에 도끼가 있어요. 언제 찍혀서 불에 태워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왜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